자, 풀림 시리즈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자, 오늘 주제는 뭐예요? 은혜 받으면 간단하게 풀린다. 뭐라고요?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 갈등들, 도저히 봉합될 것 같지 않은 분열들, 화합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갈등의 골들이 여러분 성경의 이런 법칙으로, 신앙의 법칙으로 아주 간단하게 단박에 풀려버리는 비밀들을 우리가 22번째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으며 은혜 받고 있어요. 오늘 그 핵심 키워드는 은혜요, 은혜.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관계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그래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정말 돌아다녀야 하는 이 슬픔들. 오늘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 영상, 그러니까 이걸 보겠지.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정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빌레몬서는 뭐예요?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은 그저 교회를 향해,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권면을 위해 썼다면, 오늘 이 빌레몬서나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건 이제 사람, 개인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 누구냐? 골로새 교회의 이런 큰 중직자 혹은 뭐 이제 사역자라고 보는 것이 옳은데요. 나중에 전승에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큰 이런 사역자로 또 일꾼으로 세워졌다가 나중에 이제 감독까지 되고 훗날에 네로의 박해 때 순교했다는 뭐 이런 전승은 있습니다만 성경 안에는 그 죽음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아요. 하여튼 초대 기독교의 큰 역사적 획을 그은 큰 인물인 건 분명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 중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아 회심하여 그런 시대를 이끈 큰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 빌레몬에게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누구를 위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한 부탁을 하는데, 내가 이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너한테 가져가는 이 오네시모를 위해 내가 좀 너에게 부탁 좀 할게. 근데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죠. 전문 용어로 뭐예요? 깜빵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빌레몬도 이 오네시모를 아는 거야. 오늘 내용 속에서 유추해 볼 때 이미 이전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관계가 있었고 그의 종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그를 떠난 사람인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빌레몬의 노비,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자, 이제 당시의 종이라는 신분, 노예라는 신분은요, 이제 소유물이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이게 지금 이런 인권이 이렇게 확립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00년대 후반만 해도, 지금 한 2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런 사건도 있었다니까. 영국의 한 무역회사가 노예를 데리고 오다가 보험 사기를 치려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이제 풍랑을 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노예들을 묶은 채로, 당시에는 노예들을 싣고 올 때 가성비가 좋게 하기 위해서 팔다리를 다 묶은 채로 이제 화물칸에 켜켜이 쌓아요, 그냥. 그러다 보면 산소가 부족하고 압사돼가지고 오면 뭐 한 20% 30%는 죽는데요. 나중에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책 읽다 보니까 이 도착한 이 항구에서 뭐 혹은 이렇게 그 여행 중에 한 사람이 등불을 갖고 그 노비들이 있는, 그러니까 누운 채로 똥도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냥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방에 들어가면, 그 선실에 들어가면 등불이 꺼졌대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죽는 사람이 허다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선적해서 가는 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버리고,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게 노예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보험 사기로 자기들이 이렇게 손실을 났다고 그 노예들을 묶은 채로 바다에 던졌어요. 산 사람들을. 근데 그게 나중에 보험 사기로 걸렸어. 그런데 그에게 적용된 것은 불과 형량이 1, 2년밖에 안 돼. 왜? 사기죄로만 처벌됐지. 그 수백 명의 노예를 죽였지만 그것은 자기
자기 재물 손괴로 처리돼서 그건 어떤 법적 처리도 안 받았던 게 여러분 300년도 안 된 얘기예요. 근데 2000년 전 노예의 신분은 거의 짐승처럼 내가 죽여도 할 말 없는, 제가 그래서 두 발 달린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자연인이 자기 닭 잡아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것처럼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잖아요. 백 몇십 년만 해도 여러분 추노 알죠? 추노. 바람의 배인 것처럼, 몰라요? 그 추노도 보잖아. 도망친 노예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막 그리고 막 낙인 찍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오네시모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주인 빌레몬이 오네시모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리려고 이를 갈았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목사님의 편지를 갖고 오는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다 없다? 나는 해. 저는 나쁜 놈 못하는 애죠. 그죠? 이거 힘든 일인 것 같아. 실은 못할 것 같아. 지금은 이해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그 시대상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점점점 그 부탁은 심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자, 다만 14절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그런데 네 허락을 받고 내가 하고 싶다. 얘를 그냥 용서해 주는데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허락해 주면 할게. 결과적으로는 허락이 된 거죠. 우리는 못할,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비, 만나면 죽여야 되는 이 노비를 우리 용납을 해주는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고, 오히려 잠시 그가 떠났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너와 함께 두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것 같아. 그러면서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형제로 돌자라. 보세요. 이제는 종으로서 내가 다시 받아들여주고, 이제 너 그럼 이제 말 잘 듣고 너 일할 수 있어? 네, 이것만 해도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더 나가서 뭐 종으로 두지 말고 뭐로 두래요? 형제로. 자, 여기서부터 심각해져. 할 수 있다 없다? 대부분이 못할 것 같아요. 내 종놈이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해집니다.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너 진짜 나를 목회자로 생각해? 예.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섬기기를 뭐처럼? 나 목사님 대하듯 해. 이거 자, 인간적, 감정적, 시대 상황적, 논리적, 객관적, 이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풀었어요. 됐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두 기둥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딱 하나, 빌레몬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마땅히 내 감정적, 상황적으로 이놈을 쳐 죽여도 되지만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뭐 헌신하고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니 용납받은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오늘도 내 죄를 감당하여 마치 제물된 양처럼 오늘도 처형당해 주시고 그 피를 뿌려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써내려가도 쓸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니, 에이구, 너나 나나 그래, 그 사람, 그 종을 용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 문제는 상황을 보면 안 돼요. 관계를 보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덥전 들고 달려들면 안 돼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 은혜가 회복되고 망각되었던, 잊어가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과 눈물이 회복되면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지금부터 110년 전 1905년도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물맷돌 캠프를 계속 연이어서 하지만 옛날엔 전국 돌아다니면서 할 때, 전주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 내가 탐방시켜 보여준 금산교회라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해요. 그래서 강대상이 있고 기역자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여성, 이쪽은 남성이 나눠 예배를 드려요. 그 옛날,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던 지주 조덕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어느 날 미국인 선교사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테이트 한국 이름은 최이덕인데, 이 최이덕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이 우연히 그 지주 조덕삼의 집에 마국간 옆에 마방에 머무르게 돼요. 자, 그럴 때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 물정을 알았던 조덕삼은, 아니, 미국이란 그 큰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그 대국 미국 사람이 뭐 볼 것 있다고 이 조선 땅이어서 저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저 마국간 옆에 자고 있는지를 이해한데, 그를 초청해 용기 내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 집에 머물고 오늘도 마국간에 머물러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마 우리의 만남을 통해 당신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 같다고.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풍요함과 유택함과 강성함을 버리고 오늘도 와서 자기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그 사람이 진실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요청대로, 나는 이곳에 당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싶다. 빌레몬이 자기 집을 들여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처럼, 오늘도 조덕삼이 자기 집 사랑채를 내어드려 첫 예배를 드린 것이 1905년 금산교회 시작이고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한두 번도 아니고 둘이 1시간 반 동안 눈알을 또 마주 둘이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졸지도 못하고 그러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시선이 분산해.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도를 한 게 마국간 자기 집 머슴 이자익을 전도하고요. 또 이 동네에 박허서라는 사람 한 명을 전도를 해서 3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이제 신앙 동기죠. 어떻게 개척 멤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테이트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게 되고요. 세례받고 그 이듬해 동시에 조덕삼, 머슴 이자익, 그리고 동네 사람 박화서가 집사 직분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돼. 세 사람이 기록에 하면 펑펑 울었대요. 이렇게 죄 많고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자손만대 영광이며,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당신이 알고 있는 직분이에요. 당신이 맡고 있는 직분이에요. 믿습니까? 개나 소나 다 받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몇 년쯤 다니면 그냥 붙여주는 호칭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에 마땅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펑펑 흘리며 교회 충성봉사하는 이 세 사람, 지주 조덕삼, 머슴 이자익, 박화서가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드디어 교회가 부흥해서 3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장로 한 명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장로 후보가 된 사람이 30명의 장로 한 명 세우는데, 바로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둘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그날 투표에서 장로로 당선된 사람은 머슴 이자익이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을 들여 교회를 세웠어. 이 시대로 얘기해 볼까요? 개척 멤버인데 자기 집을 팔아 헌금해서 교회 건축까지 자기 혼자 다 했어. 그리고 개척 멤버야. 그리고 그 사람은 한 기업의 사장님인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저기 수위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회장보다 맨날 출입국 할 때마다 인사를 받고 90도로 쳐다도 못하는 그분이 먼저 장로가 돼. 여러분, 이런 일이 한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쑥대밭 될 거예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그때 조덕삼이 딱 결과가 나오고 자기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자 벌떡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내가 봐도 이분 이자익 장로님이 나보다 더 신실하고 경건하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꾼이신데 우리 성도들이 참 훌륭한 일을 하는 게 관계와 감정을 보지 않고 오늘 이분을 세워 장로님을 세운 건 우리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오늘 깍듯하게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에게 장로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조덕삼도 함께 교회 부흥과 더불어 장로가 되고 장로가 된 이틀해 2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 이자익은 신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덕삼은 자기가 모든 이자익의 평양신학교 신학 학비와 생활비를 5년 동안 지원해서 5년 동안에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테이트 선교사님을 이은 금상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자기 머슴이 같은 장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 2대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을 때 조덕삼은 맨발로 뛰어나가 그때부터 이자익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닌 이유로 유명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머슴이잖아. 주인이 이자익 목사님의 가방을 평생을 들고 다니며 그를 섬긴 걸로 유명하고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지원해서 장로교단에 2번이나 총회장에 오르시는 시대적 인물로 만들어드리고 조덕삼은 52세 젊은 나이로 죽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유언이 자녀들 다 불러놓고 우리 이자익 목사님을 충성스럽게 섬겨라 이 유언을 하고 죽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조덕삼과 이자익 똑같잖아요. 삶의 모습이. 시간적으로는 2000년의 간극이 있고요. 공간적으로는 이 유럽과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혈의 피비린 나는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니 오늘 은혜 받으면 간단하게 풀린다? 아니죠. 이미 받았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모든 교회 내 갈등이, 그 복잡한 법적인 문제들이, 그 분열과 내홍이, 그 감정적인 질투가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그 여러분 동물 같은 신앙이 여러분 간단하게 풀려지는 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해서 우리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에 취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돼 버릴 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미 십자가의 감격의 눈물이 말랐다는 게 문제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예배 가운데 보혈의 피비린내가 안 난다는 게 문제죠. 그 사람의 몰지각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게 문제죠. 여러분 형편의 열악함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떨궈졌다는 게 문제죠.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거 잃는 순간 천국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예배가 그 은혜의 감격을 표출하는 게 예배라면, 이 가운데서도 실패한다면, 이 가운데도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소망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여러분 진짜 천국은 뭐예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거 너무 답답하니까 한번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스톱.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까 몸을 팔아 집을 팔아 뭐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건 상상 불가능, 계산 불가능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탕감되었어요.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벌어서 갚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됐다 없다 치자. 여러분, 우리가 노력했어요? 아직 우리는 불의하고,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게 우리라. 그 모임이 교회고, 껍데기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아니라 그 은혜 모임이, 은혜 받은 자들이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럼 이 안에 어떤 모습이 가득해야 돼요? 감격이 넘쳐야 돼요. 저 눈물이 넘쳐야 돼요. 그 행복감이 넘쳐야 돼요.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내가 이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억을 빚졌어요.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뭘로 갚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 자화상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1,000억, 1조, 10조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가다가 100데나리면 100일치 품삯이니까 한 3개월 월급쯤 되겠네. 한 5, 600만 원. 그거 빚진 놈을 만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는 모습.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은 물론 잘못한 거예요. 빚 졌으면 갚아야지. 이것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 화날 만도 해요.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되게 화났을 거예요. 그건 아는데 당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아요. 옳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뭘 전제해야 돼? 방금 전에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요. 5천억, 1조, 5조를 탕감받은 자가 지금 500만 원을 용서 못해서 역사를 이 500만 원 빚을 안 갚은 건 그 정도는 괜찮다가 아니라, 이건 나쁜 거 잘못된 거지만 그 정도를 넘어설 만큼, 그걸 덮을 만큼 우린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상황의 멱살 그만 잡고, 여러분 갈등과 분열의 멱살질 좀 그만하고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 은혜를 다시 새겨야 돼요. 은혜 받으면 간단하게 풀린다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아이고 됐어. 야, 아이고 됐어. 아이고 무언 됐어. 왜? 그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모습이 없는 건 상황의 문제, 처지의 문제, 형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일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수들이 뽑은 죽을 때까지 꼭 읽어야 될 10권의 책 중에 꼭 다 5 안에 들어가는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리나라는 장편소설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첫 줄이 시작이 뭐였어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사랑에 얽히고 막 바람 피고 막 이런 얘기, 이혼하고 바람 피고 막 이런 얘기인데, 자, 그 첫 줄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은
단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행하다. 물론 번역상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번역본도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자, 내용은 똑같아요. 행복한 가정들은 그냥 딱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하더래. 근데 불행한 가정들은 어찌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불행한지 모르겠대.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 아이고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 건강하니 뭐 이런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거면 충분한 거야. 근데 불행한 사람들 보니까 이거 되겠구나 저거 되겠구나 주사기 나오는데 시월드 막 십자가 막 몸서리가 젖어서 시편도 안 읽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 왜 네 동생은 도련님인데 왜 내 동생은 처남이냐 처남님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행복한 크리스찬들은요 딱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이대로 사랑 주신 그 은혜, 그 한 가지면 충분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더 열악하고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에도 행복에 겨워 살지만, 불행한 크리스찬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이거 하나 놓쳐버리면 수만 가지 이유로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이 불행해. 여기 부족하고 이놈의 교회 왔더니 목사가 막 거칠고 욕을 해서 저놈의 교회로 왔더니 막 시골 2시간을 가야 되고 막 또 저쪽으로 가면 또 뭐 엘리베이터가 없고 저쪽으로 가면 뭐가 주차장이 부족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맨날 떠돌아다니는 동물 성도. 여러분 우리 뿌리 내리는 식물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맨날 동물성 신도, 동물성 성도, 동물성 목사 얼마나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뿌리 내려야죠. 식물성 사역자. 뭐 하나 일을 맡기면 뭐 하는 거 끝을 맺는 걸 못 봐. 뿌리 내려야죠. 식물성 성도, 식물성 목사가 돼야지. 그죠? 뿌리 내려야죠. 뿌리 내려야지. 십자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완벽하고 완전해서 내가 여기 있겠어요? 내가 여기가 내 인생의 최고의 대우고 처우고 뭐 대접인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흥겨롭고 참 인격적으로 아주 고상해서 내가 여기인 줄 알아요? 떠날 이유를 찾자면 1번으로 내가 떠나야 돼, 자기들보다. 근데 있는 거야. 왜? 은혜니까. 야, 나는 차 탈 때마다 감사해주면 그냥 집회하고 뭐 설교하고 그냥 아마 안전도사가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맨날 감사하다, 꿈 같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자기들이 완벽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행복해요. 그냥 내가 목사란 이름으로 하루만 불려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죽어도 좋은 거야. 왜? 나는 죄가 더 많으니까. 예? 지난주에도 신문 실린 거 봤죠? 그 깡패가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나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그러니까 난 그래. 로마서 5장 20절이 내 인생에 그냥 목회의 주춧돌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막 불편한 신비를 드러내고 감정 부리고 살아가는 건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죄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난 여기 있는 게 당연한 결과고 내 헌신과 희생의 싹시다 몫이다 생각하면 이런 별로 그렇게 고맙지 않겠지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해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진짜 나 이 찬양 진짜 계속 들으면 요즘에 맨날 울어요. 맨날. 너무 감사해서. 근데 어찌 이렇게 당당하고 어찌 이렇게 뻣뻣하고 어찌 이렇게 떳떳하고 어찌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상황의 멱살, 그 사람의 멱살. 박권사
이 집사의 머리끄댕이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멱살 잡고 맨날 멱살 잡고 돌아다니는 거야. 상황에 멱살 잡고 관계에 멱살 잡고 형편에 멱살 잡고 돌아다니는, 진짜 붙잡아야 될 건 십자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만나볼 때까지. 아멘. 십자가 꼭 붙들고 나가야지. 멱살을 붙잡고 머리끄댕이 붙잡을 게 아니라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그럼 다 회복돼. 저는 그래요. 집회하다 보면 여러분 화려한 모습만 보고 방송에 나오는 막 분장하고 화장하고 막 흑채 뿌려주고 그러니까 막 그런 모습들이나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지. 실은 사역 현장은 막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내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주일날 나와서 금요일날 밤에 딱 여러분 도착할 때까지 내 밥을 3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것도 2끼는 업무적으로 할 수 없이 그냥 앉아만 있었던 자리고, 진짜 밥 먹어 한 5kg가 빠졌더라고. 5kg가 와서 제가 보니까 어저께 막 고기 뷔페 가서 막 먹고 채웠더니 지금 2kg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한 3kg가 빠진 건데, 어떤 때는 그냥 말도 같지 않은 비상식, 몰상식의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식사 대접을 잘 안 받아요. 집회를 이렇게 매일 가도 식사 대접을 안 받고, 여러분 3일 동안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6끼를 먹어요. 6끼를 대접받는데 저는 한 끼도 잘 안 먹어요. 한 끼? 많이 먹어, 한 끼. 그것도 그냥 설렁탕이나 김치찌개 하나 사달라고 그래. 그리고 저는 우리 엄마 아빠도 와 계시지만, 저는 제가 청주에 집회 가면 라마다 호텔에 머무는데 그 바로 앞에 우리 엄마 아빠 집이에요. 라마다 호텔에 머물러도 엄마 아빠 집을 못 가요. 긴장되고 집회 준비하느라고. 나는 호텔 문을 나오지도 않거든, 딱 집회 외에는. 그러니까 교회 부탁한다? 나는 바깥을 안 나가니까 그냥 우유나 한 3팩, 그리고 그냥 빵이나 한 2-3개만 넣어주세요. 근데 그것도 아주 싸가지 없이 막 까탈스럽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밥도 한 끼도 안 먹고 3일 동안 집회를 가서 해주는데, 어떤 때는 그러니까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더 몰상시켜요. 그러면 어떤 때 막 이 치밀어 올라. 인간적으로는 못 참아요. 근데 안전사가 지난주에 그래. 목사님은 오히려 그런 데 가면 훨씬 더 오래 하시고 더 열심히 하신대. 자기가 본 결과. 왜 그러냐면 딱 교회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딱 보이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녹아. 그 용납이 돼요. 이해가 돼요. 제 인격은 아니에요. 인격은 성품은 아닌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다 녹아. 이해가 돼. 더 긍휼한 마음이 들고 더 사랑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막 피를 터고 진액을 쏘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호텔방에 샤워할 때 내 온몸에 이 칼자국을 막 덕지덕지 이 흉자국을 보면 다시 막 눈물이 그래, 난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지. 그래, 난 죽었었지.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내 안에 십자가, 이거 바라보면 진짜 모든 상황이 다 게임셋, 다 용납되고 이해되고 풀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에게, 성경에 나온 얘기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혹시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따위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납시다. 여러분 미국 일리노이주의 네이퍼필 침례교회에 릭 이젤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재밌는 사건 하나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해서 교도소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대요. 근데 교도소에 이 제리스 브라간이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 이해되지 않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 야외 활동 시간에 교정의 중앙을 어떤 조그만 남자 둘이, 말라깽이 둘이 막 활보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 교도소 안 가봤어요? 인생에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서는 체구가 작고 초라한 사람들은 갇혀있는 고통보다 더 힘든 게 학대와 여러 가지 이런 괴롭힘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외 활동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야외 활동에도 막 버젓이 못 돌아다니고 구석쟁이에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앙은 되게 이제 조폭들, 그런 자들의 영역이거든. 근데 거기를 너무 겁없이 아주 말라깽이 두 명이 너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리스 플라워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올해 그 수감되었던 재소자한테 물어봤더니 막 웃으면서 저 사람들 모르냐고 그러더래. 근데 저 사람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러더래. 알고 보니까 그 두 명의 그 말라깽이 두 범죄자가 두 형제인데, 그 아버지가 아주 테네시 동부에서 온 아주 터프가야, 조직폭력배,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사람이래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범죄로 인해서 두 아들이 교도에 갇히자 걔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뻔히 아는 이 아버지가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 잡힌 거야. 그래서 그 교도소에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온 재소자들 앞에서 선포를 한 거야. 얘들이 내 아들이다. 얘를 건드는 순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또 샘플로 들어오기 전에 몇 명 건드렸던 애들을 박살을 내놓고 그 옆을 항상 지켜준 거야.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근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범교 죄수로 3년 만에 집행유예로 나가겠어. 아버지가 나가면서 온 재소자들한테 얘기했대. 기억해라. 얘들이 누군지, 누구 아들인지를 기억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 없지만 이 아이들을 건들면 I'll be back. 난 또 들어온다. 그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인 걸 온 죄수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설사 그 아버지가 여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건드려. 왜? 그분은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비슷한 분을 알고 계세요. 그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선포하셨어요. 이들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다시 오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누리며 거룩하게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내고 있는 중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뭐가 그렇게 섭섭하고, 뭐가 그렇게 울분에 차고,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여러분, 모든 문제는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꼭 붙잡길 바라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한 목사님의 자서전적 글인데,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는데 자기 딸이 어제 토요일날 친구네 집에 간 딸이 칼에 찔려 죽었다는 소식을 설교 중에 듣게 돼요.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오셔서 이제 펑펑 울며 그 죽음을 붙들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분이 글을 쓴 게 있는데,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 그분은 아들을 잃으시면서 죽음을 경험하신 거야. 자신도 죽으신 거죠. 그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식을 포기한다는 거,
그 자식을 잃어 오열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진짜 목회를, 이제 진짜 믿음 생활을 다시 하신다는, 어찌보면 목사도 성도도 믿음 없이도 교회 잘 다닐 수도 있고 그 은혜 없이도 충분히 교회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죠. 어느 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보혈의 피냄새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나지 않고 십자가의 감격의 눈물의 짠내가 나지 않는다면 이건 가짜예요. 다시 회복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 흠뻑 젖어 다시 한번 진짜 신앙을, 진짜 믿음의 생활과 경주를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마다 또 기억할 때마다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감격의 흉터와 기억이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냥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대접받아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무서운 죄, 너무 바쁜 죄를 저지르며 그 분주함 속에 내가 어떤 놈이었는가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떠오르면서 기도했어요. 야, 이 흔적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모든 걸 무장해제시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내 머릿속에 기억의 할례, 나 같은 놈 포기하지 않고 나를 꼭 붙들으신 예수님의 이 손자국이 배 갈기갈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서 뭐 험한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날선 검이 되고 아주 날선 메스가 돼서 내가 아무리 꼴값 떨고 또 자아가 살아 날뛰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저처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주님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저들의 심장마다 오늘 또렷이 새겨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 수술대 메스가 되어 여러분의 심장에 흐려지고 있었던 십자가를 다시 또렷하게 그려 넣을 수 있는, 각인시킬 수 있는 그 멋진 칼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찬양합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입술로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이제는 죄악의 구덩이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질 길이 그 하나밖에 없어. 그 사망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끝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릴 수 없어 끝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가르치며 보호하시는 흔들리는 내 마음 오늘도 꼭 붙들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의 팔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은혜의 문제였음을 깨닫고 상황, 처지, 형편, 상대를 바라보거나 붙잡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은혜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를 결심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방송을 통해 은혜 받는 수많은 전국 각지의 세계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의 터전과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분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